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구약성경 1302쪽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불어오는 싱그러운 바람과 또한 하나님 내리쬐는 이러한 햇살과 또 하나님 형형색색의 이러한 꽃들을 보며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령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그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수많은 병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병명을 모르거나 병명을 알더라도 쉽게 치료될 수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질병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고통스러운 것은요, 병이 주는 고통 그 자체보다가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좌절감이 힘들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러한 백성들 가운데도 살면서 이런 시련과 이런 어려움 앞에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시련,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데 나에게는 이 어려움을 이길 힘이 없을 때, 예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런 질병 앞에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연약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살면서 무슨 죄를 지어서 고통을 받거나 시련을 당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이런 시련이 찾아왔지, 그래도 감당해야지, 힘쓰고 애를 써볼 텐데, 문제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고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며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환난과 시련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거나 마치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때 내가 전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다루듯이 이렇게 비참한 구덩이로 나를 내팽개쳐 버린 듯한 이러한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실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낙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하나님을 향했던 최소한의 기대감마저도 사라지게 되고, 차라리 안 믿는 사람처럼 막 닥치는 대로 살고 싶은 이러한 충동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요, 예수 믿는 성도가 살면서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받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알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는 살면서 어떤 고난, 어떤 시련을 만날 수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집이 교통이 불편한 이러한, 요즘 같으면 무슨 산골짜기에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연인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집안에 갑자기 위독한 환자가 생겨서 119 구조대에 전화를 했습니다. 화급을 다투는 이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면아 올까 기다려도 119 구조에 들어서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환자는 아파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119는 오지 않고, 이럴 때 가족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환자 얼굴 한번 들여다보았다가 밖에 뛰어나가서 혹시나 차가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오지는 않았는지, 전화기를 들었다 내렸다, 혹시 내가 전화를 받지는 못했을까 하며 안절부절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선지자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았다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이 하면아 올까 기다리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파수하는 곳에 나아가서 무슨 연락이 올까 기다리며 애를 태우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예루살렘 도성 안에 가득 차 있는 이런 죄악의 문제, 불의한 문제,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어찌하여 교회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과 똑같이 이렇게 부패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뚜껑을 열고 보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 질문을 던진 것이 오히려 화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이 떨어지기를, 하박국 선지자야, 저 유대 땅 예루살렘은
그들의 부패상과 그들의 죄악상은 고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유대 땅이지만 회초리로 바벨론 군대를 보내어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왔단 말이죠. 차라리 이 대답은 안 들었으면 좋을 뻔한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기대를 가지고 질문을 가졌는데 돌아온 응답은 차라리 안 들은만도 못한 이러한 소식이 들려올 때 너무너무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몸에 자고 일어나니까 뭔가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 안 되겠다, 내가 병원에 가서 건강을 위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가지고 건강을 챙겨야지, 그동안 건강을 너무 이렇게 넉놓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이번 기회에 정밀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하루 날 잡아가지고 그렇게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로부터 내려진 진단이 선생님은 앞으로 몇 주간 못 살 것 같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았다면 이 진단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내 가지고 병원에 가서 피도 뽑고 혈압도 재고 여러 가지 정밀한 진단을 받은 것은 뭔가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느끼지만 지금이라도 가가지고 자세하게 치료를 하고 남은 인생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병원에 갔건만 병원에 그야말로 처음 가다시피 해서 검사해서 내린 그 결론이 의사로부터 당신은 몇 주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이 얼마나 큰일이요 절망스러운 일이겠느냐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모르고 있다가 죽는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이 그러했단 말이에요.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이러한 불합리한 일들, 이러한 일들을 바로잡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렸건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살 길은 없습니까? 지금 이러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건만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린 진단은 치료 불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그 잔인하기로 소문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군대다 말이죠. 그 잔인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짓밟아 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며 수많은 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통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망하는 것은 정해졌고, 그렇다면 망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죄나 실컷 짓다가 남은 인생 그렇게 다 즐기다가 죽든지 뭐 그렇게 해볼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유다를 향하여 심판을 선언했고 예루살렘이 망한다라고 선포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끝까지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땅에 바벨론 군대를 보내는 것, 그 계획 말고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초조하게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부터 하me나 응답이 올까, 하나me나 응답이 올까 하며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린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파수하는 곳, 높은 성루 위에 올라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지자는 파수하는 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쯤 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한번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선지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군대가 혹시 쳐들어오지는 않을까, 그는 집에서 평안하게 두 다리 뻗고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보낸다고 했는데 정말로 이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이 조바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언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더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혼자서라도 성루 위에 올라가서 혹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지 지켜보며 동시에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하박국은 그 어떤 어려운 상태도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끝까지 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고치시면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지도 몰라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망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며 성루에 올라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마치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으로는 기도하는 사람처럼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은 요즘 여러분 우리 번지점프라는 거 있죠? 높은 곳에서 자기의 몸을 묶어가지고 거기에 끈 길이를 맞춰가지고 막 호수로 막 골짜기로 막 몸을 던지는 번지점프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번지점프를 마음 놓고 뛰는 것은 자기의 몸에 든든한 밧줄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은 마치 번지점프를 하는 것처럼 절벽으로 심판으로 곤두박질 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을 꽉 붙잡았고 결국은 이 믿음의 줄이 하박국 자신을 살리며 예루살렘도 살리는 구원의 밧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신앙은요, 사방팔방이 꽉 막힌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 사방팔방이 다 막힌 것과 같이 이런 답답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자, 그 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자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대답을 주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판에 명백히 새겨라라는 것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도록 단단한 곳에 이 말씀을 새기라,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글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이 글씨를 적은 판을 크게 만들어라고, 크게 만들어 손살같이 지나가면서도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크게 새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고속도로에 가면 차가 100km 이상씩을 달립니다. 100km라는 숫자가 이게 느린 속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이상도 달려가면 정말 쏜사같이 확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산 위에 들판 중앙에 큰 입간판이 세워져서 삼성 냉장고, LG 무슨 TV 이래가지고 무슨 약선전 이러한 것들이 입간판에 크게 써서 큰 글자로 써놨을 때는 빠른 속도로 100km 넘게 달려가면서도 그 글을 읽을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거나 내가 예루살렘을 치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졌고,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 예루살렘은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전쟁에 패하여 그대로 이러한 재앙이 들이닥칠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전쟁으로 폐허가 되겠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폐허 위에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위에 든든히 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 인간의 업적, 이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은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 대단합니다. 컴퓨터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어 하늘에 띄우고 그보다 더한 일도 하는 것이 인간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인간의 업적들이 사라지는 날이 있습니다. 인간의 권력이 사라질 날이 있습니다. 부귀영화도 사라질 날이 있습니다. 오직 남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되는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도 망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도성을 멸망시켰던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은 대제국이었지만 대제국 바벨론도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전한 말씀,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침체될 때마다, 성도들이 침체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다시 든든하게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 역할을 단디 해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의 업적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사라집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이런 절대 권력이라 하더라도
권력의 줄도 힘없이 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대단했던 권력일수록 떨어질 때도 비참하게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가운데는 목회를 하면서 자신이 평생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큰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부흥해서 큰 교회를 목회했나라는 것을 자기의 자랑 삼아서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당신 교회는 얼마나 크냐, 헌금은 얼마나 나오냐 하면서 비교해서 작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우습게 보고 큰 교회에 있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죄인들이니까 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 다 쓰레기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쓰레기와 같은 이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을 삼아 주셨다는 것은 쓰레기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재활용시켜 주셔서 쓰레기가 재활용되어서 얼마나 거듭나게 되면 유익하게 쓰임을 받습니까? 어쩌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회자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다 쓰레기 같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로 재활용받은 이러한 자인데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 인간들은 모여가지고 그래 너는 어디에 쓰레기냐? 나는 중형교회 쓰레기다. 나는 저 시골교회 쓰레기다 하면서 쓰레기 된 것들을 자랑하면서 헛된 자랑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 같은 죄인, 쓰레기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재활용 삼아 목사로도 세우시고 장로님으로도 세우시고 권사님으로도 세우시고 교회에 이런 능력이 있던 일꾼들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재활용시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육체를 자랑하지 마시고 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것들은 이 예배당조차도 전쟁이 일어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화재로 인하여 불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종말에 가면 성도들이 흩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남는 것은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 목회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뿐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거듭난 성도들의 인격만이 남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건물과 외형적인 모습에 뜻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아 거듭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이 원수들에게 짓밟히고 무너진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폐허 위를 지나가면서 한때 이곳은 하나님이 다스렸다는 이러한 성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폐허가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망했을까라고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세워놓은 이 말씀의 판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판에 새겨진 말씀을 보며 예루살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보면 유다가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포로 생활이 끝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당장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을 때 정해진 이 바벨론의 이 침략을 하나님이 막아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고되는 대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인해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벨론에 짓밟힌 이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 끝날 때가 있고 그들이 다시금 돌아와 새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할 날이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다시 오겠나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70년이라는 세월이 또한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새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 이런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났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런 것이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다 변하고 다 사라지더라도 오직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큰 글씨로 그때가 온다, 하나님의 묵시가 이루어질 때가 온다, 그러므로 더디게 느껴져도 기다려라 라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든든하게 살아 최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4장 찬송하겠습니다.